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네,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의 생활이 참 단조롭습니다. 우리 아들 케어하는 시간들, 그래서 등하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만난다는 거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매개 중에 하나가 이 드럼 교실입니다. 드럼 교실. 우리는 강양숙 성도님 오셨지만 드럼 교실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2주 전부터 또 새로 이 바로 옆 동네 어디죠? 옆에 건물 사시는 분이, 남자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야, 드럼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도 하고 저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저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하게도요, 어제 이 그 드럼 교실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옆에 교회, 그 하늘비전교회 옆에 보면은 뭐죠? 혜성교회인가요? 예, 그 큰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권사님이신데 금요일 날 11시에 항상 드럼 교실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 때에도 한번 오시기도 하셨고, 이분은 항상 베푸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드럼 사례비를 챙길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과일 갖고 오시고 뭐 갖고 오시고, 그렇게 저는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참 너무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송구스러운데, 엊그저께도 드럼 교실 하는데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지난번에 우리 복 받을 사람 했던 그 권사님이, 그래서 밥을 좀 같이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사실 누구한테 대접받는 게 너무 좀 면구스럽고 좀 그렇고, 그래서 미뤘는데, 그게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에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때 한번 만나시죠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롯데월드 그 저쪽 몰 쪽에 있는 지하 그 푸드코트에서 우동하시는 분이 그 같은 교회 그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가서 3그릇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권사님 처음 뵙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다 보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운을 띄우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본인은 받은 바 은혜도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속한 그 빌라 동의 이웃들에게 정말 잘 하고 싶은데, 우리 밑에 집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의 대형 교회를 다니는 그 교패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 다니나 보다 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랑 맨날 싸운대. 맨날 주차 갖고 싸우고 생활하는 문제로 싸우고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아주, 그래서 참 너그럽고 좋은 마음으로 어느 날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해서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 양반이 뭘 나눠주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있으면 챙겨주고 떡 나눠주고, 요즘 누가 그럽니까? 떡 돌리고 않잖아요. 그런데도 초청해서 계속 건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야, 상종하기가 싫대. 상종하기가. 그래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고 제가 목사들 이렇게 그 목회자들 모임 나가가지고 저는 아무개 교회 누굽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예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딱 되면 알만한 다 아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라고 명패에 딱 붙여놨는데, 사실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굉장히 신앙적인 수준이 뛰어날 것 같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삶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그냥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저러겠거니 하는데,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브랜드 어떤 가치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은 거듭나고 온전히 할렐루야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막 혀를 내두는 그런 것을 보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예배 잘하고 성도로서 뭐 봉사하고 뭐 나는 아무개 권사고 아무개 집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됩니다. 뭐 믿는다면서 저래. 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설교 단상에서 수없이 강조했지만, 단순히 종교란에 내 종교 기독교, 우리 집에 십자가 있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전에 강북에 있는 지방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거기 계신 감리사님이 항상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웃기려고 하셨겠지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엉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종교는 기독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는 게 진짜로 믿는 거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했죠. 베드로전서는 제가 지난번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온갖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을 버리고 갑바도키아나 본투스나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지금도 로마 시내에 나가보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정상적인 생활할 거 다 하고 뭐 버릇만큼 쓰고 우리 자식들 자녀들 잘 키우고 여가를 즐기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삶을 충분히 누릴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로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의문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끝까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인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1장 6절 1장 6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단순히 막 채찍질하고 이것만 시험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앙만 포기하면 정말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게으르게도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하게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루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마음의 의구심,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혼동스러워할 수 있으나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왜?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다들 공부 잘하셨죠?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반깁니까? 내가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아가지고 이 상장 꼭 가져가야지, 이런 사람은 시험이 괜찮다니까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은 시험이 그렇게 싫어.
시험은 그런 거예요. 믿음 뿌리 딱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7절, 너희는 믿음이 참 확실하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여러분, 금을 아무리 연단해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어서 아무리 장식해 놓은들 그 금은 결국은 닳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을 굉장히 귀하다 여기지만, 여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식을 하지만 그 금은 결국은 재련해도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그런데 그 금보다 더 그 믿음이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삶 가운데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나는 세상 가운데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저기 봐봐 저기 개똥이 엄마는 저기 저렇게 지금 세상 가운데서 잘 누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일날 11시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지금 이걸 뭐 하는 짓이며,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깍쟁이처럼 막 살 수 있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뭐 그냥 뭐 예수고 나발이고 나만 생각하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술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언행할 수 있고 사람들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본성인데 내가 그것을 눌러야 된다고? 그 얼마나 참 힘들어요. 이 목사도 참 이 세상 살기 힘들지, 목사만 아니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도 참 억누르는 게 많습니다. 자유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신세입니다. 이 땅이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잠시 잠깐 누릴 거 다 누리고 이후의 시간은 틀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나그네로서 뭐 별로 신앙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왜 동일한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동일한 마음의 내적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 믿음 뿌리 깊게 내리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3절부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벌써 20년 한 전쯤 된 것 같은데 박중훈 씨 주연의 영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거 알면 옛날 세대인데, 주옥경 집사님 아시네. 옛날 세대네요. 거기 보면 박중훈 씨가 사기꾼으로 나오는데, 이 사기꾼이 어느 날 큰 교회에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강탈할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들어 누웠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들어 누운 동안에 이 본인이 자기가 김장한 목사요 하고 간 거예요. 다행히 거기 재직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얼굴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주일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바로 이 오늘 베드로전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거였는데, 원고를 이제 다 그 김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딱 써놨어요. 그랬는데 이 사기꾼이 단상에 딱 섰는데 원고를 안 갖고 간 거예요. 원고를.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죽은 악어 가죽이 좋고 횡설수설하다가 아멘 기도합시다 했던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라. 과연 어떤 의미인가? 허리띠는 악어 가죽이 좋고 예,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오늘 1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총 4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왜 4단락으로 나눠보냐면 베드로 기자, 이 베드로 전서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4가지 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4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13절 끝자락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거기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 은혜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 강양숙 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강양숙 씨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건, 이거는 은혜예요. 그죠? 왜? 이걸 받을 만한 아무 일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뭐 줬어, 그건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뭘 줬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가지고 줬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준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줬더니 뭘 받았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거래, 대가인 거예요, 대가. 은혜는 받을 수 없는, 내가 받기에는 아무런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의 실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끝자락이죠.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 악어 가죽 이런 거 말고,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방법이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성경에서는 정신 차리고 라고 세 번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이거는 그러니까 허리를 언제 졸라맵니까? 우리가 뭔가 배고프지만 그래도 배고픔을 꾹 참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만 제어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나 다 뭐 일생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해볼 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들도 많이 하고, 또 예전 그 전통적으로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 막 초청도 하기도 하니까 교회 문턱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번씩은 오게 되고, 또 그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할 터인데,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필요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이 은혜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이 은혜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삶이 넉넉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삶의 플랜을 갖기 위해서 신한은행에다가 월 30만 원짜리 적금을, 1년 만기되는 적금을 예전에 작년 이맘때 들었어요. 그래서 만기가 4일밖에 안 남았네. 드디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우와, 30만 원씩 넣는데 이자가 6만 1,000원인가 붙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보니까 처음부터 300만 원이 딱 들어간 게 아니라 3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요만큼밖에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막 이자가 막 500원, 막 600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자 쳐다보는 재미로 매일, 그러니까 오늘은 얼마가 붙었나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 한 11월 달 때부터인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거 그냥 클릭해서 해지해 버릴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만기가 한 2달 남았고, 예? 만기 되면 6만 천 얼마를 이자로 준다는 거예요. 만기 이자가. 그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하면 한 4만 얼마는 그래도 받을 수가 있겠다. 아이고, 2달 뭐 못 참겠다. 그리고 자꾸 클릭을 하고 싶은데, 거기 이제 설명을 보면 그래요. 중도 해지 시, 이자가 5천 얼마밖에 안 붙습니다. 그래요. 너무 해지하고 싶은데, 왜냐면 뭐 여행이라도 가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뭐라도 쓰거나, 너무 해지하고 싶은데, 지금 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달을 포기하는 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물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만 얼마랑 5천 얼마랑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냥 산술적으로 누적된 이자만 4만 얼마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만 더 버티면 되겠다. 자꾸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자꾸 클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성경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나 그냥 자유롭게 살래. 나 이 핍박 이제 싫어. 이런 삶 싫어. 그냥 세상 속에서 살래. 예? 이 목사가 캠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꿈이 있다면 2박 3일 동안 밖에서 이렇게 캠핑하는 게 꿈이에요. 먹고 자고 이렇게 차도 있고 차박 캠핑하고 있고. 근데 저는 구조상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 와야 되잖아 이거를. 주일만 포기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예전에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목사 그만두고 그냥 자유롭게 살을까? 이런 생각을 이 목사라고 안 하겠습니까? 하죠. 여러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뭐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함께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강영수 성도님 맨날 자전거 타러 가셔야 되고 그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와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나 안 할래.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상급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한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시겠거니와 그러나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상급은 마지막 그때에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저요 여전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누구나 다 마지막 때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러 가는 그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은혜 반만 줄게. 반이 어디 있어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출석부에 당당히 이름 올려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은혜의 상급을 귀히 선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15절 마지막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기 보세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거 좀 성경 번역이 좀 그래 매끄럽지가 못해요. 거기를 자식처럼 대신에 자식으로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좀 뜻이 쉬워져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지 순종하는 자녀지 아비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지 그 자식으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일련의 행동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지금은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알지 못할 때 아무런 나침반이 없었을 때 행했던 막 살았던 그거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대신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얼마 전에 뭐 그 뉴스 기사에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났습니다. 교황이 안수해 준 사람이 그 희귀한 자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 했는데 거기 댓글들 보니까 그래요. 교황이랑 교회 목사랑 다르다. 교회 목사는 세상 뭐 다른 타종교랑 막 자꾸 구별이나 하고 교황은 뭐 천주교는 다 모든 뭐 종교가 다 이렇게 하나고 포용하고 이러는데 교회만 유독 배타적이다. 그런 댓글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발휘하려면 교회에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이게 되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각종 여러 가지 것들 뭐 교회에서 문화 공연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많은 행사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 묻은 그대로 해서 대충 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구별됨인데 제가 성찬식 할 때 어우 야 컵이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술집 가가지고 술 따르는 술잔 가지고 와가지고 어차피 이 술이나 포도주나 똑같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하면 그게 됩니까? 아닌 거예요. 구별된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로 똑같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것 말고 교회에서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 믿음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좀 뭔가 다르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애를 인정받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어떻게 보면 단절되기까지도 해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그 거룩함 보세요.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격이 거룩하신 격이에요. 그래서 그 격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도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 불합격 이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합격, 격에 합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건 결국 무슨 뜻일까요? 이 서울대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는 수준을 해야 여기 다니는 학생은 그 정도가 돼야지 이 학교의 격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합격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불합격은 뭐예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난 서울대 가고 싶어. 원서 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불합격되죠. 왜? 당신은 여기서의 수준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불합격과 합격의 의미예요. 격, 품격. 품격은 뭐예요? 이 상품의 격. 모든 것은 격이 있어요. 격. 성도도 격이 있습니다. 어떤 격이에요? 거룩한 격.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품격, 인격, 거룩한 성도의 격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격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가 셋째 단락이에요. 이 셋째 단락은 거기 1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시작. 예, 이게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겉모양이 어떻고 내 스펙이 어떻고 내가 가진 내 지금 차가 어떻고 이런 겉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속사람, 나의 내면 이런 것으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나를 감찰하고 계시죠. 내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기했지만 세속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행지만 가면 참 그래요. 우리 저번에 그 울진에 갔는데 거기에 그 스파 덕구온천인가, 거기 딱 야, 방에 집에 스파가 이만한 거, 수영장 같은 스파가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야, 진짜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게 너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되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 뭐 좋다고 천년만년 거기다가 제가 막 뭐 가구 들여다 놓고 인테리어 하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건 놓고 가야 돼? 내 게 아니야. 아무리 좋아도 그냥 잠시 잠깐 즐기고 가는 거지. 그게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강영순 선생님 스파 좋아하십니까? 진짜요? 그만 가신 거 아니야 혹시? 그렇죠? 거기 그 큰 거 갔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다니까. 네, 오늘 본 표정 중에서 지금 제일 밝아지셨어요, 표정이. 근데 그게 내 거가 돼요? 아니에요. 거기를 떠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게 나그네 의식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잠시 항상 나그네 의식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저 갑니다. 오케이, 저 잘 즐기다 갑니다. 할 수 있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고 뭐 도 닦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러나 아이고 나 이거 집에 갖고 가고 싶어,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서 막 무슨 뭐라도 됐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덕구온천 가면 누려야죠, 즐겨야죠.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떠나야 될 때 미련 갖지 말고 아이고 나 이거 싸가지고 갈래,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그네 의식, 이 땅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 중요하고,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다른 성경에는 무가치한 생활 방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 대속함이라는 것이 잘 안 와닿죠.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헛된 행실, 이전의 행실 혹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가치의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금욕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욕심들을 다 뒤로 할 수가 있을까요? 뭘로? 예? 이 목사의 막 부리부리한 눈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대속함을 받는 비결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피가 어떻길래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은 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래요. 뭘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제 고쳐 먹어야지, 올해부터는 달라져야지, 올해부터는 변화돼야지, 여러분 각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느헤미야 했지만 우리의 각오, 인복, 각서, 서약 이것 갖다가는 안 돼요. 오직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여러분,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그 예수의 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온전히 씻은 받고 온전히 그 피로 속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시죠. 22절부터 25절까지가 네 번째 명령입니다. 뭐예요?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진리를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같은 말 같죠? 그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 여기서 딱 막힙니다. 뭐가 막히냐면 영혼을 깨끗이 하여 여기서 1차적으로 딱 막히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여기서 2차적으로 딱 막히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꽉 막혀버립니다. 이 목사가 참 목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영혼이 개척하니까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초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목사의 관심은 오늘은 성도들이 몇 명 오나, 오늘은 누가 안 오나,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목회가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막 사람 숫자에 치우치고. 네?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참 목회를 하는 것에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고 참 송구스럽고 쪽팔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 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에 민감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서로는 뭘 의미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생명의 교회를 내 교회인 양.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을 청소하듯이, 여러분들 사업장에 있는 물건들을 애지중지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재단을 함께 섬겨 나갈 때에 올해 표어가 뭐죠? 마음 들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저는 이 현수막을 제가 직접 만드는데 이걸 만들 때마다 참 사진을 뭘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서로 손을 착 붙잡고 결코 떨어지지 말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목사가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성도들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음으로 살기에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